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이제 7장 8절부터 이제 호세아의 네 번째 예언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고수하고 있는 이 선택된 민족, 선민의 형태를 지적하고 심판의 경고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앞선 세 번째 예언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네 번째 예언에서는 이스라엘의 국제 관계에서의 태도, 이 태도에 대해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에 대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지금 모든 차원에서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혼합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혼합이라는 것은 그들이 외국의 여러 나라의 신들, 종교 의식들 이런 것들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종교적으로 혼합되었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나라들의 권력들과 자꾸 연맹을 맺고 그들의 어떤 봉신국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혼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문화적으로 그들의 여러 나라의 문화적인 가치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또 문화적으로도 혼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혼합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점차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런 혼합주의가 실상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어떤 고유성, 차별성 이런 걸 찾아볼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독특한 정체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독특한 정체성을 이미 상실해 버린 거죠. 더 이상 거룩한 언약의 땅에 보호받을 이유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자, 8절에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 이스라엘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했어요. 또 11절에서는 뭘로 비유했습니까? 어리석은 비둘기. 그죠?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그다음에 16절을 보시면 뭘로 비유했습니까? 속이는 활과 같으며 속이는 활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하세요. 전병이라는 게 뭡니까? 전병이라는 것은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화덕 벽에 딱 붙여가지고 화덕의 열기로 인해서 익게 만드는 어떻게 넓적한 떡,
우리로 말하면 뭐 부침개 정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넓적한 떡을 지칭하는 게 전병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은 떡은 떡인데 뭐라고요? 뒤집지 않은 전병. 부침개를 뒤집지 않고 한쪽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요 익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 먹을 수 없는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와 혼합되어 있는 이스라엘, 전적으로 무가치한 나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뭘로 비유했습니까? 어리석은 비둘기,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자, 어리석은 비둘기에서 이 어리석은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단순하다거나 아니면 사악한 자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는 이렇게 약간 속임수만 부리면 어떻게 해요? 쉽게 넘어가는 상태를 지금 이 어리석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먹잇감만 주면은 먹잇감 주는 대로 그냥 따라가요. 그러다가 쉽게 덫에 걸리고 마는 그런 비둘기입니다. 사냥꾼이 지금 그물망을 딱 쳐놨어요. 근데 그 그물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거기에 먹이가 있다고 해서 뛰어드는 그런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강대국 아수르, 애굽 이것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단순하고 어리석어서 지금 참으로 찾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패역한 삶, 지금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 지금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는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속이는 활과 같다. 속이는 활에 비유하고 있죠. 속이는 활과 같다라는 표현은 지금 화살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발사했는데 그게 제대로 관역에 가서 맞춰져요? 아니요. 엉뚱한 데로 가서 떨어지고 마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활과 같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활. 이들이 지금 참으로 하나님만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전혀 쓸모없는 것을 따라 살면서 그들의 삶의 바른 목표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용도에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이방의 공격에 대해서 아무런 방어력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교만과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자,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찾아야죠. 근데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이방 사람들과 혼합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그 어디에도 숨길 수 없을 만큼 명백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교만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의 힘이 모두 빼앗기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극심한 문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끝내 자신들의 죄악을 붙들고 결코 우상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멸망할 때까지 이 죄악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떠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으로 멸망할 그 우상과 더불어서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또 구하지 아니한다. 이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기도하지 않는다.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신앙의 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보다는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무가치하고 허망한 우상을 의지하고 거기에 도움을 얻으려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11절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의 때 정작 도움을 호소해야 할 하나님께는 부르짖지도 않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방 나라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여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죄악상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세력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상대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 여호와를 무시하는 그런 처신을 행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교만이고 어리석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가 이스라엘이 생존을 위해 취한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묵상해 봅시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두 강대국 어디입니까?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존 전략으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두 나라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지금 이방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갈 때에 그들에게 뭘 치신대요? 그물을 그 위에 쳐서 떨어뜨릴 거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잡는 그물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어리석은 비둘기는 어떻게 될 거다? 떨어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을 의존하면서 수행하는 그 정책, 그들이 구하는 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왕국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지금 이방을 의존하는 지금 갖가지 범죄할 그것을 버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 그들을 징계할 거라고 수없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준 대로 율법에 들려준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준 대로 그걸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들은 대로 어떻게 할 거다? 너희들을 징계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경고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경고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경고를 어기고 범죄할 경우에는 실제 그 경고대로 뭐 하시는 분이다? 응징하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지금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경로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화를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나를 떠나서 그릇 같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이 당할 귀결은 결국 뭡니까? 패망할진저 파멸을 당한다. 파멸밖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멸망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뭐 해주려고 했어요? 건져주려 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려고 하세요. 구속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강렬한 염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 죄와 우상 숭배 그 강대국 가운데 이방 강대국 가운데 빠져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른 길로 되찾아 오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은총에 합당한 삶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여호와께 끊임없이 속이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 거짓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들은 구속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느낀 점은 4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려 하시나 이스라엘은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건져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려 하세요. 그런데 그 구원을 뿌리치는 자야말로 결국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왜 이처럼 재앙과 멸망을 선언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고 끝내 자신의 범죄를 고집스럽게 고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고 싶어 하십니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들 건져내고 싶으세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마저도 멸시하고 자기들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로운 구원을 내팽개치고 만 것입니다.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에서 비롯된 이 같은 구원을 내팽개치고 모욕하는 이들에게 예정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분노의 재앙과 멸망뿐이라는 거죠. 아무리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도 이런 완고한 자세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어떤 자비와 긍휼도 베푸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인생을 향해서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마음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도록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가, 얼마나 희생할 마음이 가지고 계신 분가. 만약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은혜로운 이 구원을 거부한다면 필연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역하는 태도는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같은 삶을 사는 자만이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안에 거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결단과 적용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5번, 목적 달성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잘 봐달라고 부탁하진 않습니까? 잘 뒤집어 제 맛을 내는 전병, 지혜롭고 순결한 비둘기, 정확한 활로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니라 정말 잘 뒤집어져서 제 맛을 내는 전병 같은 존재, 어리석은 비둘기가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순결한 비둘기, 구부러진 활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활. 여러분, 이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낸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면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견고히 지켜내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하는 반대되는 존재로, 그죠?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니라 잘 뒤집어져서 제맛을 내는 그런 전병이 되겠다. 어리석은 비둘기가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순결한 비둘기처럼, 구부러진 활이 아니라, 속이는 활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활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복된 존재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감당하겠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